신자지우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현주 목사님, 울산호계교회 김변무 목사님, 광주알림교회 김현주 목사님입니다. 말의 홍수, 언어의 폭력이 국가 지도층에서 일반 시민사회까지 차고 넘치는 요즘 세상에서 기독교인은 단지 말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장을 못하고 부반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고 검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앞에서부터 노트 하나씩 이렇게 펼쳐보면서 이제 안 한 친구들은 손바닥 때리면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날 숙제를 안 해갔거든요. 점점 다가오는데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데 어떡하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하시죠? 공감하실 거예요. 김영준 너는 왜 숙제를 안 해왔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제 어머니 병 간호한다고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이 놀았던 그 친구가 옆에 있다가 선생님 형준이 어제 나하고 같이 놀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꼭 그 고발한 놈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가만히 보더니 나는 형준이를 믿어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뭔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좀 속이려고 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 선생님이 알면서도 속아주신 거예요. 이해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제가 그것이 제 삶을 바꾸어요. 저로 하여금 새롭게 살 수 있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자라야 됩니다.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소낙빛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내 삶이 다른 차원의 세상을 보는 눈이 그 은혜 가운데서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과 그 은혜가 임할 때,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역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를 당하고 시험에 올 때 억울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싶어요. 문자하고 싶어요. 어떤 것이라도 막 때를 쓰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침묵할 때 침묵하고 외칠 때 외치는 것이 여리고성을 그 성과 같은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더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위로받고자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억울함을 요청하다 보면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좋은 말도 없니까? 아니에요. 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듣면 난 더 큰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야, 이 여호수아가 정신이 돌았지. 이거 쓸데없는 부질없는 이 여리고성 도는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돈다고 여리고성 무너지겠냐고. 말을 하면은 수군수군대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 부정적인 말들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영원해지는 건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말에 침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신뢰하시고 기다림의 시간까지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믿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생각과 경험 이거 집어넣지 마십시오. 침묵은 사람들에게 향하고 말은 하나님께만 하십시오. 특히 시험이 들 때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침묵하고 사람들한테 말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는 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울든지 통곡하든지 뭐 때를 쓰든지 간에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다가올 때에 기다림과 인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마지막 외치라 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스피아 여자 고등학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중고등부 교육전서를 했어요. 23년 만에 고등부들 앞에서 설교를 이제 한 거예요.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스피아 여자 고등학교 강당에 딱 들어가니까요, 650여 명의 이제 여고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고생들이 저한테 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스피아 여자 고등학교 전교생 가운데 10% 정도만 예수를 믿습니다. 설교를 하는 동안 절반 이상이 잠을 잡니다.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끝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주일날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는데 어른들은 한 3명만 잠자기 시작하잖아요. 제 목소리 톤이 올라가요. 막 화가 나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왜 자는 거야? 막 이래요. 그런데 650명의 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 거의 60% 가까이가 자요. 근데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어른들은 3명만 자도 그렇게 화를 내는 인간이? 왜 애들은 600명 중에 반절 이상이 자는데 왜 이렇게 즐겁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답을 냈는데요. 대답은 나이 탓이에요, 나이 탓. 뭐냐면 80대 이상 어른들이 여러분 저를 쳐다보는 걸 보세요. 여러분하고 달라요. 80세 이상 어른들은 저를 쳐다볼 때 꿀이 떨어집니다, 눈에서. 아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50대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목사가 청년 같은 목사가 서 있는데 50대 중년의 아저씨인데 청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도 중년인 50대이지만 10대 청소년을 보니까 그냥 좋게 보이는 거예요. 즐거워요, 여러분. 잠자도 좋아. 예. 짧은 단상을 통해 이런 결론을 냈어요. 남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젊음의 힘이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봐도 10대 청소년들이 50대 중년 아저씨를 즐겁게 해줘요. 50대 중년 이 담임 목사는요, 80대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려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서로 즐거워. 예. 10대 청소년들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까르르 웃습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활짝 웃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곳곳에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즘 대신방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딱 맞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정말 가난해요. 노후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되게 즐겁게 사세요. 정말 담대하지 않아요? 70이 넘으셨는데 노후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즐겁게 사시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럿 계십니다, 여러분.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가슴치며 후회하는 기도들은 많이 하지만 삶이 바뀌는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나님 나라 투자로 생각하지 않고 마이너스 통장 쓰듯이 급급하기 때문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딘가? 아픈 곳이 중심이다. 손톱 밑이 아파봐요. 모든 몸이 이 손톱 밑에 다 집중하잖아요. 발이 아파봐요. 모든 지체가 다 발에 집중하잖아요.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의 어머니가 자녀를 19명 낳았어요. 그 자녀들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누구를 가장 사랑하냐고요. 아이들 중에 병든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병에서 나을 때까지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집 나간 아이가 있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어주는 거,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지체가 잘 되면은 다른 지체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리잖아요. 다리가 튼튼해가지고 산을 쫙 올라가면 그 산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발만이 아니고 다른 지체도 함께 다 누리잖아요. 축구 선수가 골을 발로 넣었는데 손이 기뻐가지고 야단이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몸의 각 지체가 다양하지만 그러나 한 몸이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듯이 우리 각자가 다 다양한 지체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성사학자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이 레위기를 불씨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세계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변방에 지극히 작고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세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불씨로 사용하셨다.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우에스키 요잔이라는 그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한 200여 년 전에 명치유신의 일본을 새롭게 개혁할 때 정치개혁가입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가장 존경하는 정치가가 있다면 누구냐 했더니 일본의 개혁 정치가 우에스키 요잔입니다. 이 우에스키 요잔이요, 가정이 어렵고 힘드니까 남의 집 양자로 들어가서 자랍니다. 양자로 들어간 집에 부모님이 그 연애자와 번의 번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자연스럽게 번주가 된 거예요. 부임하러 가마를 타고 들어가는데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그 가마 안에 조그마한 화로불이 있는데 불이 꺼져 있어요. 부젓가락으로 이렇게 뒤지니까요, 다 꺼진 줄만 알았는데 그 속에 불씨가 조그마한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씨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손을 녹였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연애자라는 그 마을이요, 몰락한, 가난하고 굶주리고, 내가 이 마을에 좋은 역할 열심히 일해서 불씨가 되어서 우리 마을을 살려야 되지, 이 생각하고서 10대 후반에 벌써 그 일을 하기 시작해서 이 마을이요 새롭게 개혁이 되고 변화가 돼서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불씨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씨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은혜의 풍성한 불꽃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불씨가 되는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은 불씨가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불씨가 되는 여러분들,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되고 살아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이루어가고, 우리 교회를 인해서 복음의 사명이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불씨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회개 그러면 무엇을 떠올리나요? 회개는 행실이 바뀌어져야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간첩이 전향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은 김정은의 이념을 다 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을 따라가는 것 전향인 거예요. 그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한자를 보십시오. 회자는 뉘우칠 회, 개는 고칠 개입니다. 우리가 뉘우치기만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뉘우칠 회만 하는 겁니다. 고치지는 않는 거예요. 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뉘우쳤으면 그 다음에는 고쳐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죠. 당자를 보십시오. 집을 나갔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풍족한데 나는 줄여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뉘우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후회하거나 자책한 후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마시고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원문에 충실하여 다시 번역을 하면은 나 외에 보다는 내 앞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른 번역이라고 합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앞에 무엇을 두느냐,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두는 것, 하나님 앞서 두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문제 앞에 돈을 먼저 찾습니까? 그렇다면 그 돈이 여러분에게 우상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인맥을 찾습니까? 그러면은 그 인맥이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의인들이 모습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하나같이 행동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안주하는 사람은 제자로 뽑지 않으셨답니다. 인도의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간디의 비폭력주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시작된 것이었는데, 만일에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고 있다면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선교하시느라고 고생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다면 아마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의 변화를 위해 소리쳐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세상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될 때 세상은 그를 따라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혁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변혁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된 바로 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변화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이 사람 사울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선입감의 그 감옥에 갇혀서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은 사도들에게 가기 전에 사울에게 갔겠죠, 당연히. 예?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자초지종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그냥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 사도였나요? 아니었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집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그러면 무슨 기적이나 이적을 나타냈을까요? 그가 뭐 무슨 병자를 고쳤다거나 뭐 귀신을 내쫓았다거나 뭐 이런 일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바나바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무엇을 했나, 지금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나, 이거를 보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교회가 교회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미완성이지만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의 공사 현장인 거예요. 네, 공사에서는 뭘 해야 되죠? 움직여야 돼요. 벽돌을 나르든지 철근을 나르든지 뭐를 하든지 하나님은 움직이는 일꾼을 쓰시는 겁니다. 바나바는 직접 가서 부딪혔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놀고 있는 사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다든지, 세관에서라도 뭔가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냥 자기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 것입니까? 바나바 같은 분들 처음부터 눈에 띈 분이 아니에요. 그도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미완성이에요. 그러나 미완성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어느 곳에 안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난 이제 좀 쉬어야 돼.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때가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 되죠. 그때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새롭게 되고 그런 놀라운 디딤돌이 된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서 생활했던 곳이 바벨론 땅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그게 1600km가 넘습니다. 5만 명이 넘는 그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의 책임을 맡고 또 성전 건축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스룹바벨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스룹바벨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 없는 그런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것도 본 적도 없는 성전을 건축한다. 이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이 일에 책임을 맡아서 간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이러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스룹바벨이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 따라 갔습니다. 결국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높은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두 팔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큰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